함께 읽은 잠언 21장의 중반부터 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후반부에는 악인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므로 저자가 우리 가운데 악인의 삶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 삶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자는 그 시작의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공의가 이루어지면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게 된다. 우리가 사실 소원하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맞이하게 될 결말입니다.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되는 것. 의인이 승리하고 악인은 패배하는 것. 오늘날 영화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 가운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굉장히 빠져있는 영화의 종류가 있다면 영웅들이 등장하는 이제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죠. 이 일들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정의가 이기는 것은 당연해야 하는 일인데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정의가 이기기보다는 악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들에 당연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서 환호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영웅들이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을 물질러내고 이겨내는 영화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것에 환호하죠. 이처럼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선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고, 또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결말이 이러한 것들을,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파멸하는 결과를 우리는 바라곤 합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세계관적 교훈을 전해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첫 문장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공의가 이루어지면. 공의, 영어 번역본들에서는 이것이 just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읽어 나가는 건 이제 우리말 성경인데, 우리가 보통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해당하는,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미슈파트는 그 뜻이 심판, 그리고 재판하다, 공의, 법령,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 본문을, 해당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그 재판 가운데, 심판 가운데 의인은 기뻐할 것이고 악인은 파멸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 공의, 이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은, 심판의 날은 단순히 사람의 송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실 그날에 대하여,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그날이 도적처럼 올 것이다.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후에 신작들의 말씀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곤 하였습니까? 심판의 날이죠. 심판과 멸망의 날. 결국 모든 사람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음을, 그것이 살아있는 자이든 육체의 시간이 다여서 지금은 자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존재가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판이 있을 때 본문 15절 어떠한 결말이 다가옵니까? 의인은 웃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해줍니까? 우리가 심판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오늘 잠언 우리까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말로 재판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죠. 재판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입니까? 무죄한 사람입니다. 무고한 사람입니다. 청렴하고 무죄하며 의로운 사람이 재판 가운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재판의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TV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 다양한 사회에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이 필요하여서 그 재판 가운데 갈 때 그 앞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진을 찍히고 이제 소감을 묻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 자리를 거하고 들어가죠. 어느 한 몇몇 연예인들도 자신들이 어떠한 일에 면류가 되거나 누명을 써서 그 자리에 갔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유합니다. 당당하죠. 웃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무죄하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청렴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떠한 짓도 짓지 않았다고 내가 스스로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그 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재판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재판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며, 감춘 것이 드러나던 아니면 대놓고 죄가 드러나 있던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재판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그 재판의 시간은, 그 심판의 날은 기쁨인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 칭함받을 믿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다 거절하고 그 신앙에 어떠한 싸움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죄인으로서 죄인의 삶을 계속 잃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재판을,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비록 죄인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죄인됨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됨을 칭함받음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그 의로움을 구하고 살아가며 그날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천차만별이죠. 같은 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사실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믿음으로 이뤄가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추구하며 의를 따라가며 공의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의인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이미 아는 것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을 넘어서 행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조차도 그게 쉽다라고 말하지 결코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아직은 제가 어려서인 것도 있을 것이고 신앙에 미성숙하여서 아직 성숙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만 커서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써먹지 않으면 말짱 꽝입니다. 요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거 만들지 않으면은 요리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컴퓨터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들 그 컴퓨터 조립하는 부분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짱 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간다 한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 하나 잃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말짱 꽝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로만 스스로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이 무엇이라고 오늘 잠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이죠.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는다. 의와 자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 의인은 심판 가운데서 그 기뻐하게 될 그 의인은 생명을 얻는답니다. 그러나 악인은 본문 18절 악인은 의인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되고 죄를 범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 대신 치르는 몸값이 된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죠. 여기서 의와 자비를 추구하다 할 때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끔 갖고 있는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건 다 해야 한다. 물론 좋습니다. 목표해야 할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가야 할 것은 한 번의 먼 거리를 갑작스럽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길이 마라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히 걸어야 하는 우리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완벽주의와 그것을 추구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건 다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그 먼 길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단번에 이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하여 배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하는 것이죠. 저들의 결말은 정해진 결말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 대신에 치러질 몸값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도 그들을 우러러 볼 필요도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삶의 모든 행함들이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과 하등 다를 것 없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어떠한 일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인 경험과 경험들을 통해서 있었던 일이지만 어떤 장로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즘에 지금은 좀 많이 이제 익숙하게 되어 있지만 가상화폐를 제안하면서 이거 투자해라 하면서 투자금을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투자를 촉구하는 일들이 있던 것이죠.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악인들이 일어가는 것들을 부러워하기에 이 모습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끌고 당겨온 겁니다.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그들을 유혹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말이 뭐냐? 안 좋죠. 내 문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유혹당해서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대치하여서 마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바꿔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악인의 삶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에 내 눈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반대로 정말 저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서 부러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 조금 떼어가지고 나의 믿음을 조금 열어놔가지고 그곳에 그 삶을 담아내는 일들 이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결말은 끝까지 가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들이고 그들의 삶은 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손해보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억울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 가운데 의인들이 기뻐하며 웃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악인들의 그 삶들을 부러워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말씀을 이뤄가는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악인으로서의 삶을, 그 어리석은 자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악인의 삶을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본문 16절과 같이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란 것이죠. 그러나 의인의 삶에는 심판이 기쁨일 것이고 그날에 그에게 생명의 의와 명예가 예비되어 있으며 이는 곧 우리 가운데 억울하였던 일들, 손해보았던 그 모든 일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의인의 삶을, 또 때로는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심판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뤄가시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함을 받아가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